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이죠. 네,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 둘째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세우셨던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아들들이 장성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면은 이제 아들도 레위인들은 이제 모든 남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들도 아버지 뒤를 따라서 이제 재판관이 됐습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재판관이 됐는데,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처음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망나니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역시 뭐 엘리 두 제사장 정도는 아닌지 모르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빈번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늙은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들 흉을 보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 흉을 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지만 당신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 두 아들들이 뒤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선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당신의 두 아들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의 재판을 우리는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사라든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려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대한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다. 이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선지자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재판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죄가 되는 거죠. 법대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이 교육을 잘 가르쳤을 텐데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보여요. 그 아버지가 목사면은요, 굉장히 목회를 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대형교회를 일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
자식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목사님의 소원이 아마도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를 따라올 만한 자식들이 없어요. 망나니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중간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좀 많이 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오히려 그런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자식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훌륭한 물론 목회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꼭 목회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도 목회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도 그 아들도 그 교회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주려면은 나한테 주지 말고 아들한테 은퇴 자금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을 그냥 또 이렇게 뭐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한 40억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 그거를 제가 봤을 땐 수용하기가 좀 힘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40억쯤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한 기업을 일굴 만한, 뭐 교회가 아니고 일반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일굴 만한 충분한, 그러고도 남는 돈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기업하고 목회는 엄연히 다른 거지요. 근데 글쎄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년에 그동안 본인이 이루어왔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흠집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가업이 아니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좀 달라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뭐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뭐 하니까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 일을 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이 때가 되면 다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막을 이동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 뭐 제물을 잡아서 이제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장의 관념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직이 있고 또 부목사들도 있고 많은 성도가 있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본인들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저는 진정한 카리스마가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의 힘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순한 인기, 아니면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 더 나아가서는 뭐 아버지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목회를 좌우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런 제사장직을 오늘날 현대 교회까지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도 아버지의 그 명성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일가 친척들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형조차도 동생을 뭐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그 명성에 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만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전부 다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권위와 명성에 흠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에 누가 되는 일들은 주변에서 알아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하는 것을 다 만나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맨바닥에서 시작했으면 자식도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저는 그게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훌륭한 건물이 있고 교인이 있고, 근데 그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정적인 그런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만 있다, 그런 교인들만 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대충 뭉뚱그려 가면서 진리와 윤리와 도덕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과 대충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열정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지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요. 진리에 사람들은 지금 기갈이 들려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은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을 만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 많이 듣는데 음식으로 치면은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운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런 영적인 기갈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자식도 아버지를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목회할 수 있어야 돼요. 섬에 가서라도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한 명을 두고 설교를 하더라도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여튼 뭐 교회는 가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는 세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진 목사님들은 생각을 좀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싫다면 하지 않는 거죠. 뭐 억지로 뭐 시키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자식들에게는 자식이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자식에게만은 좀 내가 했던 고생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과정이 힘이 드니까. 근데 십자가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아드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일 텐데 본인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봐야죠. 아버지가 누려왔던 그런 어떤 혜택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재판할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지금 나와 내 자식들을 험담하고 있구나. 물론 자식들이 잘못했으니까,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그게 자식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받아들일 때는 이 백성들이 의도하는 바가 진짜 자식들의 그걸 빌미 삼아서 나를 지금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전에는 백성들이 내 말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벌벌 떨었는데 내가 늙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나를 지금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늙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또 다른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구나, 더 이상 내 다스림을 원치 않는구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엘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싫어하는 게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도전하는 것은 곧 나의 도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분 안 좋은 것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뽑은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려 왔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의 통치를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날부터 나를 도발해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들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왔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 왔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요. 모세로부터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우상을 깎아서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나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그런 기사를 좀 봤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조직에서 간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어떤 이혼 관련된 상담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변호사라고 하나요? 그런 이혼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래요. 그 간통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없는 그런
이혼녀라든지 뭐 혼자 사는 미혼녀라든지 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버젓이 있대요. 근데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심지어 외모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느냐?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자기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훌륭한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면은 자기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자들이 거기서 틈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훌륭하지만 너무 바빠서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바람필 상대 그런 남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남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시간도 잘 이렇게 같이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넘지 못할 산까지 넘게 되는 건데, 그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짓들이에요.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왜 다른 허접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우상 찌꺼기들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과 같이 왜 희희낙낙하고 그들에게 빌고 기도를 하고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간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간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지금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속으로 분노를 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누가 대통령한테 와서 당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무능함이 뭐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무능하면은 당연히 그 말을 수용하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본인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내려오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좀 나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더러 우리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 보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과 좀 잠시 비교를 하자면은 역사적으로 2번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들이. 근데 그 대통령을 탄핵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공격하기를 당신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합니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언젠간 그럴 거예요. 도저히 네가 다스리는, 너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안 되니까 너는 감방에나 가라. 그리고 누군가는 그 위에 앉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10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병하고 그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1000부장과 50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11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만들어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요. 너희가 왕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는 주겠지만 너희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력 착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왕으로부터 인력을 착취당하게 될 것이다.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들은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고 딸들은 궁전에서 이제 뭐 밥을 짓게 할 것이다. 음식을 만들게 하고 청소를 시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자녀들은 결국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후로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양측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뭐 정확한 집계가 되질 않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젊은 남자들의 씨가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죠. 해외에 사는 그 남자들도 지금 뭐 고국에 와서 싸우라고 지금 뭐 이렇게 막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상 아마도 한 100만 명 이상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북한에서 또 병사를 지원해서 그게 문제가 됐죠. 이제 러시아 안에 있는 남자들이 뭐 소진되니까 북한의 병력을 또 요구했고 김정은이가 또 그 요구를 받아들여줘서 북한의 젊은이들을 보냈는데요. 참 보면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 추운 러시아로 보내서 제대로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변변치 않은 무기 주고 싸우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형도 모르고 지물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총 하나 쥐어주고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포로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영상에 보니까 포로된 병사들 2명 인터뷰한 것이 나오는데 20살도 채 안 된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을 죽는데 사지로 내보낸 김정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불이익 받는 두 번째가 뭐냐? 재산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산 착취예요. 14절에서 17절 보시면요. 왕이 너희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갈 것이다. 기업 착취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기업을 착취하는 거죠. 북한에는 변변치 않은 기업이 없어요. 전부 공산당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전부 다 빼앗다 보니까 부자들은 다 죽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뭐 2024년도에는 1200명이 해외로 피신했고
피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죠. 작년에는 뭐 2,400명이 갔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자들이 왜 빠져나갈까요?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나간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상속세니 증여세니 무슨 재산세니 세금은 많아지고 세금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얻는 이익은 없고 전부 다 나라에 갖다 바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 누가 기업을 합니까? 이게 공산당 사회죠. 사회주의 국가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일정 세금만 내면 자기가 그 부를 활용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더 커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더라도 그 돈이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늦게 와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질 않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하는 데 있어요. 이윤이 남지를 않는데 무슨 기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기업이 왜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업이 나가는 걸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가겠습니까? 뻔하죠. 우리나라 상황이 자꾸만 기업인들 못 살게 구니까 나가는 거죠.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기업 노조니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자꾸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법안들을 자꾸만 입법화하니까 기업들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금 안 떼는 나라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또 세금을 내렸다가 지금은 또 다시 또 올리고. 세금을 내려야 돼요. 일단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탐을 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팔라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죠. 간단해요. 왕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세벨이 계교를 부려서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기 걸로 돼버립니다. 공산당들은 부자 것을 빼앗죠. 빼앗습니다.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명분이 좋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질 않겠죠. 공산당이 자기의 소유로 한 반은 갖고 나머지를 갖고 조금 생색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나라가 점차로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식으로 되다 보면은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전부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왕이 세워질 때 세 번째 불이익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1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뽑은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마지못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왕이 너희에게 재산을 착취하고 아들, 딸들을 데려가고 너희를 힘들게 해도 나는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투표할 때는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뽑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뽑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법을 자꾸만 바꾸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입법부를 전부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장악했어요. 행정부도 장악했어요. 모든 공기관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 시스템마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마구 휘둘러대는 거죠. 아마 지금의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안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검사 잘라, 판사도 잘라. 자기네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나란가 뭔가 싶습니다. 가장 올바르고 공정해야 될 판사들도 이제 더 이상 싸우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쳤는지 아니면 같은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착취당할 때 고통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모든 배경에는 영적으로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회가 절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켜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아모스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과와 무거운 죄들을 아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왕권제도가 어떤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힘들 거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사야서 29장 21절에도 보면요,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말로 의인을 외면하는도다.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말을 해도 올무를 놓고 자꾸만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대.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책망하는 자를 올무를 놓고 의인을 외면한다. 바른 말 하는 소리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이걸 또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방송하는 그런 유튜버들, 음모론자들을 처벌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음모론자들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곧 음모론이고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짓 뉴스라고 이렇게 법을 통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려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고 하더라. 사무엘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라고 이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쭉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너희 딸들을 또 왕의 시녀가 되게 하고 노비와 몸종이 되게 하고 신부는 꾼이 되게 해도 좋으냐? 너희의 모든 재산까지 왕이 다 빼앗아가도 좋으냐?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호소를 듣지 않아도 너희는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행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태가 오늘도 나타나고 미래에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잡는 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를 추앙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다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를 추앙하는 거죠. 물론 존경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은 해야 되지만 그를 목사를 경배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일부 교회에서 보면 목사를 숭배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최고야.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고 인격이 가장 훌륭하고 또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야.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담임 목사를 우상화시켜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높임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영상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미국에 갔는데 경호원들이 한 10대 명 나와가지고 무슨 대통령 맞이하듯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옆에서 사진으로 찍으니까 범접하지 못하게 해요.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예요. 저도 잘 아는 목사입니다. 굉장히 창피해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위치에 있고 높은 데에 있고 재주가 많고 훌륭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숭배합니다. 아이돌 스타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많은 재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들 보면은 어떨 땐 정말 좀 굉장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어떻게 저 많은 노래를 다 외울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안무와 동작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외모도 또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스타들이 돈을 많이 벌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도까지예요. 그거를 어떤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자꾸만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보고 있느라면 자꾸만 그를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교구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요, 젊고 잘생긴 목사님들 좋아합니다. 뭐 아들 같고 손자 같아 보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그냥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지기수다가 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요, 어떤 다른 이웃 교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한다거나 어떤 다른 어떤 신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호해 줍니다. 아주 충견처럼 자기 목자를 위해서 막 대신 싸워줘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화하는 마음이에요. 우상화.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그런 자들도 우상이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왜 우상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들이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지시켜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둬요. 점점 자기 세력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가 결국은 대형 우상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안 돼요.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때는요,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볼 때는 황홀했죠. 근데 하나님이 떨어뜨리실 때는요, 올라갈 때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안 밟게 하십니다. 그냥 떨어뜨려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명예고 뭐고 권력이고 뭐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의 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겠죠. 저는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지금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번 그들의 고통을 보시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결국 나에게 부르짖는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교단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장로교니 순복음교회니 감리교회니 이런 대형 교단들 배도죄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맨 죄를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회개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지만 가장 강력한 왕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명예, 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경심까지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때 아마 지구상 절반가량은 죽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어떤 천재지변도 있겠지만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들을 깨우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결국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클라이막스로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지를 너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맛을 봐라.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시죠. 하늘문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때 가서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우리 인류의 히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도 항상 대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더 추구합니다.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빛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암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